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제 4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이에요. 무슨 절기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행사를 어떤 치르는 좀 큰 교회일수록 행사가 있죠. 뭐또 성탄절 때라서 카타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도 그런데 그 행사 치른다기보다는 이날은 사실은 왜 절기를 주셨느냐 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했거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제자라고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시면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내가 곧 죽을 텐데 너희가 꼭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는데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다. 이것만큼은 꼭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뭐 기억할 게 많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자꾸 기억력도 안 좋아져. 근데 결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돌아가시면서까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은 내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것만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갈 때 내가 주님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기억했어요? 방주에 있는 사람 노아와 그 가족과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홍수로 쏟아 부으셨어요. 40일이지만은 그 물이 잠긴 것은 그냥 뭐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냥 터진 겁니다. 하늘이 창수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런데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날이 지날수록 이제 창문도 없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게 물이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전혀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 얼마나 그 안이 답답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 들짐승들도 있어요. 들짐승, 가축만 뭐 소나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있었다니까. 코끼리도 있을 거고 코끼리가 심지어 뿌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맹수가 했을 것이고 서로 또 난리 법석을 떨었을지도 몰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난한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어요. 큰 재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러나 방주하는 결코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날짐승들이 막 날아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고 똥오줌 가리지 않고 뭐 그냥 막 놀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것도 배변 추리한다고 또 얼마나 식구들이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뭐 좁지 않은 공간이라 하지만은 그 온갖 들짐승 가축들이 가득한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것이 이제 물이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하나님이 도무지 뭔가 변화가 없어. 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저는 내 삶에
내 스타일도 바뀌지도 않고 삶의 형태도 바뀌지 않는다 느껴지면은 그러면 그게 좀 힘든 거예요. 아, 이게 힘들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권념하사 말도 있고 기억하셨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 하나님이 아차, 내가 노아가 지금 방주아니지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항상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들을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는데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제 창문이 이제 비도 그쳤고 물이 땅에서 또 점점 물러갔어요. 물러갔다. 점점 또 물러갔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물이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중류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하우라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오늘날 비가 오면은 자연현상은 물이 빠지잖아요. 그 당시는 물이 빠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것은 그냥 지각 변동 때문에 다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냥 박산이라면 박산에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물을 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로만 빼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 그냥 벽을 만드셔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던 거예요. 어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이제 난감해가지고 뒤에 애국 군사가 출국해 올 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내신 것처럼 그 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인생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지금 난감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쫙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방주안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재정난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안에 있다고 해서 결코 거기서 그냥 온실에서 꽃이 살살 피도록 항상 그렇게 보금자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서운, 왜냐하면 물이 지금 세상 전체가 재난이 왔잖아요. 홍수가 왔잖아요.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기로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시편 18편에 보면은 시편 18편에 보면은 시편 18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구원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누구예요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다윗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 원수가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4절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게 창수가 말이에요. 물들이 그냥 홍수가 그냥 사막의 홍수가 확 엄습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그 환란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동하시고 산들의 터들도 용어하였으나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갖다가 창수가 물러왔지만은 하나님이 물러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우리 삶의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들을 팍 물리쳐 주신 거야. 그 행보를 우리가 가는 행보를 갖다가 막 자꾸 막고 있는 세력들을 갖다가 그리고 우리를 엎으려는 세력들이 왔는데 그냥 그걸 팍 물러갔다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팍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악한 원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거 도대체가 이거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물이 빠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난감한 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권념하사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여오셨도다. 그래서 마침내 이때에 하나님의 꾸준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 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창수가 확 밀려왔다가 물러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아라산에 탁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바위 위에 탁 서게 됩니다. 배가 방주에 거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탁 물이 떠나간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높은 곳에 나를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떻게 보면 꼭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다 짝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윗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조금 너무 좀 난감한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세. 우리가 그 창수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사망의 세력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막 그냥 이렇게 때로는 순조이듯이 갑자기 세상의 죄의 세력들이 그냥 저기 세력 우리를 갑자기 엄습해가지고 아이고 하고서 실망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들로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빨리 이게 뭔가 변화가 안 나타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또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라랏 방주에 설고서는 탁 그래서요 탁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이 여기 성경이 방금 우리가 10편 18번에도 나왔지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보면은 출애굽 20장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생을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똑같은 용어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 돌아오사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신음해요. 속으로는 신음하고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 지금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자기가 그냥 사실 시달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그러죠. 그냥 대강 살아요. 그냥 먹고 살아요. 솔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그 야곱에서 야곱의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부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그 당시로는 아기를 낳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근데 야곱은 누굴 사랑했냐면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못생겼어요. 사실 눈도 이상해. 눈이 이상해. 좀 짝짝했든지 하여튼 여기 뭐 성경에 못생겼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라헬만을 사랑했더니 이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똑같은 그때는 이제 일부 다쳤기 때문에 그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언니 방을 찾아가는 거야. 언니 방을 찾아가기 시작해. 돌아보지도 않았어. 신기하게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데 레아는 언니는 아기를 쑥쑥쑥쑥 낳는 거야. 계속 낳게 시므온 뭐 계속 가지고 장자도 낳고 르벤에서부터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사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0장에 돌아보사 그랬어요.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레아도 내가 이겼도다. 나중에 레아가 남편의 인정을 받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또 나중에 라헬이 어떻게 라헬이 또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또 라헬이 그때 또 전심으로 또 하나님께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사 똑같은 용어를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사실은 멸망당한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힘듭니다. 가정이 힘듭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해야지 들어있어.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좌 앞에 나가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원수 마귀가 원수가 말이죠. 이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 너무 고통이 많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주 그 타이밍에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청년이 너무 전철을 탔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예전에 오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서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서 있기가 힘들어 했더니 갑자기 앞전 사람이 싹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우연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거기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자동차 주차할 때도 어떤 때 가면 막 차차할 데가 없어요. 잠깐 기도해. 하나님 주차 자리 좀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 자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작은 기도 소리도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우리는 큰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심소리도 들으셔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고질병, 감기 정도만 아니라 고치지 못할 고질병이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물러가게 하시는데 그 병을 17년 된 그 허리 척추병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치십니다. 때를 따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인데 이 방주에서 있던 머물던 이제 나갈 생각을 하면서 밖이 궁금해졌어요. 노아는 그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창문이라 봤자 천장에 있는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아마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막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놨습니다. 도무지 소식을 알려주질 않고 돌아오질 않아요. 까마귀는 썩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신난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 아직까지도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 썩은 시체들, 질퍽질퍽한 곳, 거기에 체질에 맞아.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썩어질 것을 찾느라고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노아는 궁금해서 까마귀가 좋은 소식을 보내올까 하고 혹시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냥 나가서 안 돌아와.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방주로 돌아와. 비둘기는 무슨 상징이냐면 순결입니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앉지를 못해요. 비둘기는 습성이 더러운 곳에 질퍽질퍽하고 그 썩은 고기를 원치 않아요. 있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홍수 뒤는 그 재난이 있은 후로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요즘 보니까 미얀마 같은 나라는 말이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식량도 못 줘, 전쟁 났죠, 지진 났죠. 표가 됐어요. 정말 왜 그렇게 거기는 점점 갈수록 그 버마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은 거기 워낙 또 우상이 또 심한 곳이기도 해요. 막 권력 때문에 막 전쟁이 나고 권력 투쟁 때문에 전쟁 나고 사람도 죽어가고 거기데 또 지진까지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우리는 이 땅이라는 것이 이 비둘기가 거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방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신나게 노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도무지 아닌 것 같아. 거기 머물 수 없는 것 같아. 처음에는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비둘기하고 이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할까? 사실은 너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너 썩어질 것을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썩어질 육체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새 사람 입으라 했거든요. 옛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썩어질 것이라서 썩어질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뭘 가리키냐면은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왜 이 방주에서 그 훈련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방주에 머물렀을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연단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까마귀는 그대로 또 여전히 나와가지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옛날에 좋아하던 방,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식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육체대로 살 거야.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40년 50년 살아도 여전히 까마귀야. 왜냐? 내 안이 바뀌질 않았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돌아올 수는 못해요. 다시 돌아간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들어서도 안 돼. 들어서도 내 안에 내적인 성품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빌기는 습성 자체가 거기 머물지 못할 수 있는 습성이에요. 도저히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와야 돼. 떠나기는 떠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주여 하나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형상을 이루시고 내 안에 이 비둘기와 같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일주일에 다시 보내는데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나무에서 싹이 난 것을 가져왔다는 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감람나무라는 것은 원래 기름을 짜다라는 것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 새 기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둘기는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나오셨을 때 비둘기가 오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여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우리는 달리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습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방주에서 비로소 방주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나와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세상이. 땅에서 나와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방주에 머물던 노아 식구들에게 나오라고 때가 되니까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땅이 다 말랐어요. 질퍽질퍽한데 그 지름탕에 나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때가 되니까 사람은 얼마나 빨리 급하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얼마나 있는지 알았습니까? 1년 17년을 있었어요. 이제 방주 여기 시장에서부터 한번 그 연수를 살펴보면은 1년 17일을 있었더라고.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처음에 2달 동안은 아라라산에 머물렀는데도 더 머물러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때릴 땐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내 방법이 옳을 것 같다고 얼른 나가고 그러면 실망해요. 빨리 나갔는데 보니까 아직도 실복실복해. 그럴 수 있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내가 급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 성미가 안 좋아. 내 성미가 살아가지고 내가 막 팬다고 내가 그렇죠. 빨리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둘째 달 20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똑같이 물이 줄어든 거하고 마른 거하고는 틀려요.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려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려가도 여전히 청청해. 못 살아. 땅이 비로소 마르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나가라는데, 야 사람이 야 물 빠졌다 나갔는데 우리가 실망이야 실망.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약속하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임의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명령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판단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아멘.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번성케 하리라. 다시 이제 생육하리라. 노아 식구들도 번성케 하고 생축과 질짐승 생축도 다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야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말 까마귀 습성이 많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주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우리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아직도 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새 포도주 새 기름 부대가 되신 우리 새 부대 새 언약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함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